입니다. 지난주에는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을 하실 겁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목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얼마나 울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우리 해오름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도 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시고 여건도 허락하시고 시간도 허락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생각만 해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강한 생각, 바른 생각, 옳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것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강 건너에 불이 났으면 끌어가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화재 진압하는 데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야죠. 세상에는 지금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곳곳에 불을 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을 갖게 하는 그 불신앙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을 하실 요량이십니까? 지금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가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불을 활활 타오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마귀에게 굴복하도록 지금 사탄은 계속 이 세상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이 선한 왕,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종교적으로도 건강한 종교,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이 종교가 건강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로 하여금 계속해서 지금 침략을 받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오래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 백성의 지도자였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대단한 지도자, 그 지도자가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놋뱀을 달아 높이 올리면서 누구든지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던 이 독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저 놋뱀을 바라보면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치유받은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구전을 통해서 후손에게 계속 전해지게 됩니다. 후손들은 마음속에 그 놋뱀을 바라보면 우리의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 우리의 영적 질병도 육적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꾸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놋뱀,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했고 모세처럼 생각했던 그 놋뱀을 우상 숭배다 해서 누가 이 놋뱀을 부숴버렸습니까? 누가 이 일을 단행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히스기야가 했어요. 히스기야.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원로들, 장로들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젊은 왕 히스기야가 정말 누구도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건드리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놋뱀을 부숴버린 이 히스기야 왕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둘 중에 하나다. 이제 사단이 났다. 큰일 났다. 이 나라에 망조가 들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정말 대단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히스기야 왕이 이제 현실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이 놋뱀을 부숴버리면서 느후수단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용기와 강단, 이것이 필요했어요.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데 있어 이보다 더 큰 종교개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 아람이라고도 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이 아수르가 사네립에 의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나라를 다 자기네들의 나라로 속국으로 삼고 속국뿐만 아니라 다 차지해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옮겨가기도 하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주둔하면서 여기에서 살도록 그렇게 일을 단행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 흔적이 없습니다. 다 아수르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했던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우리만큼은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관념 속에 있는 이 생각의 신념, 이 믿음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이 괴리감,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이 현실과 그 거리가 점점 좁혀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과 협력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에서 뭐든지 협력을 하고, 내 상황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있고 내 이치에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그 믿고 신뢰하던 것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현안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될 때야
호기롭게 백성들을 하나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 간행을 단행하고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노뱀을 부숴버리는 일을 했지만, 정작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성전에 있는 금이며 왕궁에 있는 금이며 은이며 다 베껴가지고 조국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끝났다면 다행인데, 아수르 사네립의 계획은 조공은 조공대로 받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남유다까지 완전 정복하는 것이 이 아수르 사네립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공만 바치면 이 나라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바로 이집트에게 손을 내밉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는 여호와를 의지하자, 여호와께 협력하자,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현실이 되니까 애굽의 손을 덥석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 이 사네립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네립이 3명의 이 외교 전략가들을 남유다에게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가장 외교적으로 현실감이 있고 또 언어의 천재인 사람 한 사람을 지정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농락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망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어로 공포로 몰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랍사게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요? 랍사게. 이 랍사게가 언어의 천재입니다. 외국어에 능통합니다. 아수르, 이 아람의 말을 잘 워낙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협상의 달인이 랍사게였습니다. 이 랍사게가 이제 히스기야 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만 기도 응답하냐? 나에게도 기도 응답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저 사람이 아수르에서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의 지도자인지 백성들이 헷갈릴 정도로 말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설득이 되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잘하는 사람이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라면, 그 말한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중인격자다. 이중인격자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습니까? 정치인들 가운데 제일 많이 있죠. 이제 대선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밤에 이제 대통령 TV 토론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정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 저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약한 것이, 그 말한 것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것이죠. 정말 이 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정말 백성들이 야 정말 잘 뽑았다. 대통령 잘 뽑았다. 용두사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뽑았던 이 사람이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런 사람,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되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삶을 보면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봐요. 뭐 잘 사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가난하게 살던 부하게 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늘 싱글벙글하고 늘 사랑을 베풀고 늘 그 입가에는 웃음이 띄고 항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겠어요? 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은연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라고 하는데 내 표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읽혀져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습관적으로 언어가 과격한 언어가 나오게 되고 남을 비하하는 언어가 되고 뒷담화하는 언어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교회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에게 실망을 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실망을 하고 장로에게 실망을 하고 우리 옆집 사람이 권사인데 아유 그 권사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 보니까 아유 틀렸어. 이런 얘기들을 듣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다가오려고 하고 예수에게로 다가오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잘 믿을게요. 나는 마음의 생각과 현실의 문제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할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입 아프게 얘기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친해지기를 원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친구하고 싶다. 같이 일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요. 반은 넘어온 거예요. 반은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입술이 선동꾼이 아니라 남을 홀리는 어느 술사가 아니라 말은 더디어도 말은 더듬어도 말은 잘 못해도 진심이 내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한 번 설교했더니 막 5,000명이 전도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에요. 앞에 말을 뒤에 하고 뒤에 말을 앞에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심령, 그 불쌍한 영혼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전에는 성격대로 했던 거, 전에는 생각보다 말이 앞섰던 거,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그대로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랍사게라는 사람이 마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 사람이 아수르에서 온
그 사람인 것을 싹 빼놓고 이야기만을 들을 때에는 와, 정말 말 잘한다. 정말 우리를 위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착각이 들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32절 말씀, 31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장성 이야기를 합니다. 물도 마시게 될 거고 포도주도 마시게 될 거고 또 곡식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지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들 지금 힘들지? 너네들 지금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있지? 곡식도 제대로 나질 않지? 이 모든 것 아수르 왕이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립니다. 마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할 때 공약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수르의 사신이면 아수르 말을, 아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유다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밑에 있던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요. 이야, 랍사게라는 사람이 어찌 저렇게 히브리 말을 잘하냐? 어찌 우리 이스라엘 말을 저렇게 잘하냐? 그러면서 랍사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사게님, 제발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당신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왜 너희들만 혜택을 받고 이 백성들은 혜택을 못 받게를 원하느냐? 내가 하는 말 너희들만 알아듣고 이 백성들 못 알아들으며 이 백성들이 혜택을 못 보는데 그거를 원하느냐? 이 백성들도 다 그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유다 방언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네? 우리말로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포도주를 보장한대. 우리에게 곡식을 보장한대. 우리에게 물을 보장한대. 아수르 왕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진대. 히스기야 왕은 말로는 종교개혁을 하고 누수단이라고 하면서 노뱀을 부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니까 성전에 있는 금이며 궁전에 있는 금이며 다 베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말로는 종교개혁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다 손 놓고 뒷짐지고 있는 힘없는 히스기야 왕을 바라보면서 지금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대단한 언변술사입니다. 이 랍사게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말만 잘해도 큰 재주예요. 말 잘하는 것으로 인하여 또 천냥빚도 갚게 되지요. 말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 정말 좋은 일에, 옳은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자기의 일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하고 예술을 이용하고 자기의 뱃속만 채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사람이 큰 책망을 받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를 채운다면 그 말 잘함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것처럼 말을 잘함을 통해서
그 말 사람을 통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재주를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달란트가 있습니까? 어떠한 재주가 있습니까? 저는 말을 잘해요. 남을 참 잘 웃겨요. 나는 분위기 메이커예요. 사람들이 나만 가면 웃어요. 나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뭔가 일이 진행이 돼요.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정말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없는 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 싸해져요. 그 사람만 가면 정말 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해요.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분위기 메이커로 안 되는 것도 나만 가면 그 분위기가 참 잘 되고, 안 되는 일도 나만 가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좋은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앞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기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는데 아까움이 없어요. 하나님, 저의 재주를 쓰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재주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해요. 또 다른 재주도 주세요.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돼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재주가 있는데 이 현실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 앞에 항상 맞닥뜨려져 있어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이것을 뚫고 나아가느냐,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세상과 타협을 하느냐, 애굽을 선택하고 또 바알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형태로 나아가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 현실 앞에 주저앉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궁금하다면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해오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랍사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사단이 속삭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것이 필요해요. 영적인 것이. 말을 잘하는 것만 여러분들 바라보면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갑니다. 그 말이 정말 반은 모든 문제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됨됨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랍사게를 한번 보십시오. 랍사게는 사네립의 개입니다. 사네립 왕의 그 왕의 말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말로 백성들을 다 삼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랍사게가 하는 말은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 달콤한 말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혹을 해서 다 사네립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평생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삶이 아니고 아수르 왕에게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포도주도 주고 너희들에게 곡식도 주고 너희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말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 랍사게의 말을 듣고 아멘 하겠습니까? 믿고 순종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다 이완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금을 베껴서, 은을 베껴서
자기의 왕궁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 것을, 그것을 베껴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자에게 그것을 다 주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도 자기의 면이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못 볼 것을 보였구나, 이것을 깨달으니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해요. 랍사게는 계속해서 지저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거반 반은 넘어갔어요. 와, 말 잘한다. 정말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사람은 바로 사네립의,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말할 때가 되었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누가 말하지 말라고요? 왕이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는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랍사게는 계속 지저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백성들이 호응을 해야 되잖아요. 랍사게님 그거 보장할 수 있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히 보장만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맞장구를 치는데 백성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바로 침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때로는 이 침묵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목소리가 높고 말이 많고 이런 것보다도 침묵의 그 모습이 더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경험이지만 제가 혈기가 났습니다. 어떤 혈기가 났냐면 병원을 찾아갔는데 분명히 자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안내하시는 경비분께서 거기다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자리 있는데 왜 대지 말라고 합니까? 했더니 기계식으로 해서 저 기계식으로 차를 누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여기 자리가 있어, 여기 대고 싶은데 계속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계속 실갱이를 하다가 내 속에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막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왜 대지 못하게 하냐고, 분명히 자리가 있는데. 혈기가 났어요. 혈기가. 저보다 연배가 한참 많으신 어르신인데 제가 혈기가 났어요. 제 상식으로는 여기 자리가 있는데 왜 대지 못하게 하느냐. 내가 경차 타고 가서 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모닝을 타고 갔더니 거기는 승용차나 승합차나 이런 차들이, 큰 차들이 되는데 경차라고 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어르신 손잡고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했더니 그분께서 저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주 지났어요. 어제 또 제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병원을 찾았어요.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었어요. 이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지하주차장 기계식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알아서 기계식으로 들어갔어요. 자리가 있는데도 알아서 기계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딱 나왔는데 차가 안 올라와. 기계식이 고장이 나버렸어. 기계식이 고장이 나서 옆에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아저씨, 몇 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불렀으니까 곧 올 거예요. 그래, 몇 분 기다려야 돼요?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몇 분 기다려야 되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러니까 그 경비하시는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더 속 터져야, 내가 더 속 터져,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던 분이 성질이 나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는데, 여자가 그랬어요. 여자가 부인이 막 혈기를 부리니까 그 경비 아저씨하고 막 붙었어요. 막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그 옆에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혈기는 불신앙, 혈기는 불신앙 외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혈기는 불신앙, 혈기는 불신앙. 과거의 내 모습, 몇 주 전에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 있던 남편이 이제는 부인을 자제시키면서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그 경비 아저씨 멱살을 잡을 지경까지 놓이게 된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그걸 보더니 이제 잘못하면 나를 한 대 치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이 들어서 거기서 딱 멈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몇 시까지 올 수 있으니까 20분이면 올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마음속에 이런 혈기들이 참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주기도 하고, 오히려 목소리가 팍 높이면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나 한성질해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침묵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분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면 성질을 내십니까? 저와 같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자기의 과거에 잘못했던 이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침묵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맞서서 성질을 낼 것이 아니라, 그 랍사개와 논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침묵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기다리자. 자, 우리 1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히스기야 왕이 지금 달라진 모습이 보이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랍사개 앞에서 따따붙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독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이 이 침묵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화가 날 수가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교회 하는 일들이 뜨뜻미지근해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것을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오히려 침묵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나하고 약속했던 사람이 과연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사람이 와야 되는데, 대신자 작정했는데 분명히 와야 되는데 슬슬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나 그때 약속 있어, 나 그때 뭐다,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성질이 나지요. 막 화가 나지요. 온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이 화가 막 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침묵하라. 침묵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멱살 잡고 끌고 오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지만 어찌 세상이 우리의 그 성질대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잠잠하라, 침묵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함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또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혹시 약속을 취소한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그런 바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